3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새 힘과 또 깨달음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율법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모든 더러운 세상 것에 대한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듣고 그리고 만나고 경험하고 신비의 세계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심령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노력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바리새인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쓴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아는 우리 입장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또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야, 이미 다 끝난 것이야,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간파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러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17절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려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먼저 율법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라인 모세오경에 바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은 전부 몇 가지라고 들으셨습니까? 전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3개, 출애굽기에
111개, 레위기에 247개, 민수기에 52개, 신명기에 200개 해서 모세오경 토라에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나타내는 것이 365개.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65개 하루 하나씩 하지 말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뭇을 하라라는 긍정의 가르침이 248개가 나옵니다. 근데 뭐 몇 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냐라는 게 중요한데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이게 중요합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입니다. 이 중에서 도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바로 이 도덕법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시민법인데, 시민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관장하는 법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식법인데, 의식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했던 예배, 즉 그때 당시 용어로 하면 제사겠죠.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법, 정결법, 또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죠. 절기법, 그리고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할례, 유월절,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 613개를 가장 열심히 지킨,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바리새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을까? 그들을 칭찬하고 그래 애쓴다, 더 열심히 해라 해도 모자랄 텐데 왜 그들을 책망했을까? 그것은 율법 중에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과 관련이 큽니다. 의식법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의식법을 범했다고 비난과 고소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망각한 채로 의식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즉 그들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높아져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좀 이렇게 느려졌어요? 집사님?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빨리 하는 편이죠. 왜냐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해야 되고 또 느리게 하면 졸립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빨리 하는 스타일. 긴장감 있게 이렇게 따라오게 하려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좀 힘들죠. 그렇죠? 빠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생각해서 굉장히 느리게 하려고 이렇게 또박또박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빠르신 분들은 보통 이게 몇 번 보기도 하시죠. 뭐 이렇게 몇 번 볼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새벽기도 들으시고 또 낮에도 그냥 일하시면 켜놓고 이렇게 몇 번 들으시고, 그래서 몇 번 들으시면은 이렇게 빠르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은데 한 번만 들으시면 그러실 수도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을 잃고 자기의나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함으로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율법이 가진 본래 의미를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었던 그 율법이 유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말씀대로 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다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다 주셨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했고 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민법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물 제사를 지금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가족을 베끼고 제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 보다가 일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일을 못 하죠. 맨날 죄를 짓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죠.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의식법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그럼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됐던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도덕법. 해볼까요? 도덕법.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도덕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코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가지 법인데 십계명이 10가지 법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613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 10가지도 지킬 수가 없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10가지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인간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613개를 지키면 구원을 얻겠다고 그렇게 했으니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하지만 누구는 가능하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 그 은혜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율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두 극단이 있었어요. 두 극단, 양끝. 양끝이 항상 위험한 것이죠. 양끝. 하나는 무엇이냐? 바리새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율법 613개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해요. 해보세요. 율법주의. 따라 해보세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토라인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중에는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진짜라고, 우리는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킨다. 이단 중에 우리가 성경적이다. 봐라, 개신교는 그러지 않지 않냐. 우리는 말씀대로 다 한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이들은 토라인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니죠. 두 번째, 또 다른 잘못된 극단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모두 이루셨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 폐기론이에요. 해볼까요? 율법 폐기론.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세월호 때 어디예요? 이단이었던 구원파가 바로 율법 폐기론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 죄를 져도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루러 오셨다. 그러므로 율법을 버려야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율법과 관련된 두 극단, 대부분이 다 이단으로 빠진다고 했죠. 그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원래 목적하고 있던 그 본래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구절뿐만 아니라 인물들을 통해 예표되었던 메시아의 품성, 제사, 제도, 절기 등의 풍습에 담겨있던 모든 의미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입법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다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단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만이 유효하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경중을 다루는 거예요. 구약은 참고만 하고 신약이 중요하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은혜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은 잘못된 거다. 이게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비춰보지 않고서 신약 성경을 올바로 그리고 풍성하게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에 있어서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 예수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율법은, 구약 성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도 구약과 신약은 전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결코 신약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든지 덜 필요하다든지 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드러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된 메시아 신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본래 의도하셨던 의미나 목적도 결코 변개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림자와 모형인 율법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율법은 누가 오심으로 실체,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신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함께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기능에 있어서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의식법, 제사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됐던 그런 독특한 그들의 삶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통하지 않고 동물 제사를 통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나 어떤 의식법 필요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구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외형적 행동으로 보였던 율법 형식이 더 내면화되고 그 범위나 정도는 더 높은 수준이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 이상의 진실, 참된 것을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그들은 채소 한 단을 사더라도 돈으로 환산한 다음에 11조를 드렸어요. 이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금식을 명했는데 이들은 열심히 내어 몇 번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에 흠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속은 뭐였어요? 시꺼맸죠. 시꺼맸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위와 자기는 남과 다르다는 의식, 우월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죠. 즉 뭐가 없었어요? 율법의 정신, 마음이 없었죠. 진심이 없었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도 잘못된 것인데 너희들은 그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것이 진리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가 아니다? 613개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행위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이. 하물며 너희들은 그거조차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금식과 기도, 11조는 종교 행위이고 자기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다. 마음에도 없는 노력과 행동의 결국은 의선자가 위선자가 될 뿐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직한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 613개를 다 지킨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야 한다. 그런데 그 길은 뭐예요? 율법 613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 그 다른 길이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 어디에 이룰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 너희가 너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뭘 알아라?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무엇을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오직 뭐만 붙들어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들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붙들고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만 붙들고 구하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 아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공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리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